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번 주 D6 주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입니다. 오늘은 깨어진 곳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를 통해서 가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결혼에 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항상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결혼관보다 계몽주의 이후에서부터 외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제는 결혼을 해서 책임을 지는 것보다 결혼을 하지 않고 외적인 것에 만족하고 또 부족한 것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결혼하는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이혼 가정까지 많아지고 있어서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정이 깨지는 현상은 요즘 시대에 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또 다른 생명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배움을 통해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고 다른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라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은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들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당시 교회에 침투해 있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신학적 또 목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석들에서는 이 골로새에 있었던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공동체의 질서 등등 현실에서의 일들과 가정에서의 일들을 무시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해롭기에 바울은 현실에서 가정생활에서 한쪽의 희생이나 명령을 하기보다는 상호 간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가정의 중요성처럼 여기서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들의 관계 순서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면 먼저 18절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는 말은 스스로 자진해서 복종하라는 뜻인데 노예적으로 복종하거나 또 인간의 의지를 꺾으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균형을 이룹니다. 이 말은 남편으로서 위압적인 태도로 행동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은 자원에서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라면 자녀들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은 절대적인 명령을 뜻하는 원어를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듯이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부모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쓴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당연히 따르고 있기에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균형을 이루는 말로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낙심해서 소심하게 되도록 자극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가정의 우두머리의 권위와 권세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녀들에게 정말 가혹한 형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한 주석가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말로 하면
자녀를 들들 볶지 말고 그들의 노력을 무시하지 말고 격려함으로써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들과 상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거나 상처 입는 가정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위에서 말한 것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갈라서는 경우 그로 인해서 가정 안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또 외적인 것 때문에 무책임하게 아이를 낳게 돼서 낙태나 입양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면서 또는 한 자녀에게 특별히 그러면서 상처받는 아이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학교에서나 또 친구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보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굉장히 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서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처받은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처 입은 가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아서 더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다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국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가정의 간증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던 부부가 갈등이 심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심각한 순간에 아내 집사님의 친구를 따라서 먼저 교회를 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남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남편의 모든 것을 마음에 들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아내분에게 먼저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적으로 각자 방을 쓰지 말고 함께 방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분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먼저 남편을 존중하는 것을 시도하기를 시작했고 사이가 안 좋았지만 다시 방을 같이 쓰기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남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요새 변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아. 그 이후로 이 남자분이 교회에 나가셨고 이 남편분은 지금 교회를 굉장히 잘 섬기는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저 한 가지 예시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작정하고 또 기도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처가 있는 가정에서도 주관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가정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깨어진 가정에서도 주관하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하셨노라 간증이 많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